네, 샬롬. 영상으로 월요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찬송가 304장 1절과 3절 함께 찬양 드림으로 월요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펴지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펴지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5장 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읽기로는 이사야 45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큐티책 40면이고요. 40페이지에 함께 읽도록 할 텐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들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물을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굿수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베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저희가 이사야 본문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큐티 본문을 이해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좀 기억하고 본문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 중에 실존했던 이사야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또한 그를 통한 동시대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첫 번째 출발점인 것 같고요. 이사야 시대의 그 역사성을 기초로 해서 두 번째로 본문을 이해할 때 필요한 관점은 역사성에 기초한 역사 사건에 기초한 이 구원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구원의 이야기로서 묵시 문학의 특징을 가진 이 이사야의 본문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특징 또한 있다는 거예요. 즉 역사적 이야기이며 한 인간과 그 인물에 속해 있는 어느 한 국가 공동체의 역사적 이야기이며 동시에 그런 역사적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당신의 나라의 회복을 위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동시적으로 함께 종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며 이사야 본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본문에 등장하는 고레스는 바벨론 제국을 점령하고 서남아시아의 패권을 다시금 잡은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황제입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는 식민지로서 점령해 있는 어떤 도시나 국가에서 그 자국의 종교와 문화에 대해서 자율성을 부여하는 온건 정책을 폈던 인물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런 기조에 맞춰서 바벨론에 유배되어 살고 있었던 약소민족이던 유대민족 역시도 고레스의 그 온건 정책에 맞춰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바로 그런 역사적 사건의 기초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실제로 자신들의 자국으로 돌아가 역사적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사야서는 이런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이사야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인간 역사 아래에 흐르고 있는 더욱더 거대하고 더 본질적인 장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집중하도록 오늘 본문을 기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비록 찬송시의 형태를 띠기도 하지만 유일신 대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실증하는 논쟁적인 어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본문에 드러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첫째로 여호와께서는 고레스라고 하는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건지시기 위해 이방의 구원자로 그 고레스를 삼은 하나님이세요. 1절 상반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왕권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즉 고레스라고 하는 황제의 권세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로부터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더불어서 4절에서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즉 4절 후반절에 보시면 고레스에게 영광스러운 절대적인 칭호를 주신 분, 이 권위를 준 것이 하나님이신데 그 준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시기 위하여 바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권세와 그 영광적인 칭호를 주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세속제국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고레스라고 하는 황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이사야 말씀의 선언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마치 중국의 시진핑이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최고 강대국의 지위와 권력을 준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표현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해할 때 여러분은 이 본문의 선언이 어떻게 들리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는 세속 역사와 그리고 역사와의 통합을 위해서 신학적인 질문과 영적인 도약, 신앙의 도약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배워온 세속의 역사는 고대 제국사에서 하나님에 관한 부분을 신화의 영역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신화의 영역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죠. 혹시라도 그렇지 않다라면 하나님의 역사를 철저하게는 세속 역사와 분리해서 철저하게 이질적이고 관념적인 정신 영역으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분리해버려요. 그런 논리체계를 실제로 저와 여러분은 일반의 학문 안에서 일반의 공부 안에서 배워왔고 그런 논리체계를 또한 저와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고레스에게 신적 권위에 버금가는 권세를 부여한 하나님이 매우 인격적인 분이신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인간과 인간 역사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형성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단지 이스라엘, 역사적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혈통상의 이스라엘에 국한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우주적 하나님이며 생명과 창조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사야는 선언하고 강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그 하나님의 신성을 선포한다는 거죠. 여러분 5절부터 8절까지를 천천히 읽어나가다 보면 자연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유의 그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과 역사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한번 같이 5절로 8절을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5절만 얼핏 보면 소위 배타적 유일신론이라고 여겨질 만한 부분이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매우 폭력적으로 또는 매우 배타적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표현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성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며 그 자연 만물 안에 질서를 부여하세요. 7절에서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렇게 자연 만물 안에 질서를 부여하듯 인간 세상 안에서도 하나님의 당신의 성품을 닮은 질서들을 부여하세요. 즉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의와 구원과 사랑과 신뢰 등과 같은 하나님의 질서를 인간 세계 안에, 자연 세계 안에 통합적으로 창조해가고 부여해가고 있는 것을 본문 7절은 아름답게 8절과 더불어서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7절을 한번 보세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여러분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빛은 평안이라고 하는 것과 또 어둠은 환난이라고 하는 것과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물질 세계의 빛과 어둠이 비물질 또 정서적인 영역에 속해 있을 만한 평안과 환난이라고 하는 것과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비단 물질적인 자연 세계뿐만 아니라 비물질과 정서적 영역에 속하는 세계의 질서 역시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어떻게 해요? 포함되어져 있고 그렇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공의가 어떻게 해요? 뿌려집니다. 구름처럼 의가 불어댑니다. 의가 어떻게 해요? 폭포수처럼 부어집니다. 그리고 땅은 구원의 싹을 틔우고 공의가 마치 식물의 순처럼 순을 낸다라고 묘사되는 것이 바로 8절인 거예요. 즉 이사야가 말하는 창조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세계와 비물질의 세계와 비물질을 뛰어넘어서 인간 세계 안에 인간의 정서 안에서 드러날 만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들까지도 아울러서 창조하신 통합적인 창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요, 물질과 비물질, 과학과 정서, 이성과 감정이 통합된 인격적인 활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당신의 충만한 성품, 사랑과 공의가 만물 중에 깃듭니다. 인간의 역사 중에 깃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들이 드러나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논증하며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논증합니까? 그러한 하나님인데 물질과 비물질을 통과해서 과학과 이성을 뛰어넘어서 또한 이성과 감정을 통합한 하나님의 매우 사랑에 넘치는 공의에 넘치는 인격적인 창조 활동인데 이런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인간인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논증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인생들인 우리는 인생들인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논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껏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이 그리고 그 인생들이 보통 대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9절로부터 11절은 말합니다. 함께 9절로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시니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성도 여러분, 본문이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질그릇도 안 되고 그저 질그릇의 조각 정도에 불과해 보이는 인생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다툰다는 거예요. 뭐 한다는 겁니까? 논쟁한다는 겁니다. 저항한다는 겁니다. 경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표현들을 구사한다는 거죠. 굳이 뭐 하려고 나를 낳았소? 굳이 무슨 부귀영화를 나를 통해서 보겠다고 나를 창조하신 겁니까? 라고 하는 투로 매우 존재적인 저항들을 지금 바벨론에 포로됐던 이스라엘들이 그 역사 속에 있는 인물들이 역사 속에 있는 인간들이 또 어쩌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그렇게 존재적인 저항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치명적인 건 뭐냐면 마치 자신의 인생과 삶 그리고 거대한 역사와 세상의 순리가 마치 자기의 손 안에 있는 양 하나님께 명령하고 하나님을 조종하려 드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역사가 인정하는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안 될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하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결코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 없다라고 희망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의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고요. 이스라엘의 확신들은
비참함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안에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바벨론의 포로였다가 또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자력이나 이스라엘의 자국의 의지를 통해서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손길과 또 역사의 수레바퀴 아래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구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고향으로 귀양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장구하고 거대한 도저히 인간과 그 역사가 거스릴 수 없는 압도적인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생색을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했다라고 생색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숨어 계십니다. 끊임없이 당신을 버리고 거부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영원한 구원을 베푸시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5절로 17절을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숨어 계신 하나님의 거대하고 압도적인 영원한 구원의 손길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본문에서 그들은 믿음의 도약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도약을 한다는 거죠. 자신이 더 이상 자신의 현실을 통제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제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믿음이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이야말로 나 자신의 현실을 압도하고 나 자신의 현실을 통제하고 다스려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고 깨닫는 존재가 바로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0절로 2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의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본문 마지막이 우리에게 던지는 영적인 도전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적인 민낯과 실상을 여실히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헛된 우상과 그리고 무기력한 우상들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존재인지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머무르며 고백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서로 알리라고 말해요. 서로 진술해보라고 말해요. 그리고 제발 함께 의논해보라고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실로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와 힘은 그 말을 하는 메신저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 공의와 참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의 자손이라면 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생명의 약속, 구원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여호와의 구원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놀랍고 이 완전하고 충만한 구원의 비밀은
여호와의 공의와 힘, 바로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공의가 또한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바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즉 이사야를 통해서 여호와의 공의와 힘으로 묘사되어져 있는 이 완전한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이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적 사건으로 확증됐다는 거죠.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완전한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공의에 의한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사랑에 의한 완전한 구원으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그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바로 24절에 여호와에 대한 어떤 자의 말 가운데 등장하는 유일한 분,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하고도 순전한 구원의 역사의 실체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결론을 이루어야 할까요? 완전한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완전한 심판은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을 소유한 인격적 존재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완전한 심판은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완전한 구원을 지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지점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완전한 구원 또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최종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완전한 심판으로서 심판의 제물로서 자신을 주님 하나님 앞에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구원으로서 죄와 사망의 값을 완전히 지불하셔서 완전한 부활을 이루십니다. 그렇게 오신 왕이 우리에게 겸손과 사랑으로 당신의 나라에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 믿음 가운데 반응하는 참된 영적인 이스라엘로 오늘도 주 안에서 사랑을 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고레스 왕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된 고레스 되시는 참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메신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특별히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당신의 완전한 공의와 사랑을 온전하게 순전하게 성취하신 그 구원의 이야기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발견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 안에서 복음이 싹트게 하시고 구원이 움트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의가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오늘 한날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 사태가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 안정화된 시국 안에서도 다시금 우리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준비가 각 사회 모든 영역 가운데서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 경제, 안보, 교육, 문화, 보건, 이 모든 기타 등등의 현장들 가운데서 일상 정상화로 돌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준비될 수 있는 우리 사회 영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또한 가정과 교회와 이 땅에 속한 백성들 가운데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투병 중인 사람, 또는 그 가운데서 치유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준비를 하는 사람, 또는 새롭게 확진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로 고쳐주시고 붙잡아 주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경제적, 사회적, 관계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사람들이 참 사랑과 믿음 가운데에서 그들의 삶의 자리가 보존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이 우리 삶에 참된 영광스러운 소망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